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태어날 때 조국이 있고 또 어버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어느 나라를 택해서 태어난다든지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조국이 있고 부모가 있다. 세상에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쓴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적으로 네 종류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드시는 내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교육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제, 또 신부라고 합니다. 자, 이 신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자, 영어로는 말 그대로 아버지, fa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보면 이 신부님들이 그 성당 안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도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목사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 점에서 이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보면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이렇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벗고 잠들었을 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자손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함은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가지고 결국은 자손만대의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왕을 아버지라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이 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바로 서 있지 못한 이런 나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가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 국가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참 요즘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는 유교를 근본으로 했기에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자가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두 가지, 대신 계명, 대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죠. 그리고 대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근데 이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인 제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계명 속에 대인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 공경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 공경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부모들은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화가 난대요. 왜 화가 나냐?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려준 건 가난이고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기에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줬기에 그래서 존경해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모는 누구의 부모입니까? 너희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부모 누구예요? 내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너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나오게 한 부모이기 때문에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가 자랄 때 고생 안 하고 너가 이렇게 잘 크게 해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순종하라 이 단어를 썼는데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높은 사람이 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경으로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다 달라요. 어떤 자녀들은 말만 해도 네 알았어요 하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안 해. 내가 그걸 왜 해?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자녀는 안 해.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나중에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달라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저렇게 다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녀, 부모가 말하면 순종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이런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어떤 자녀는 네 알았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내가 그걸 왜 해? 그런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안 해, 그러다가 하는 자녀도 있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볼 때 어떤 자녀가 이쁘시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라. 이렇게 나눠져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613개예요. 그거를 둘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마라 딱 나눠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열매 맺는 이런 나무들, 거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이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따가지고 자기 먹고 남편에도 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이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안악자손도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또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이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참 똑똑한 사람 많다. 그러니까 다 바른 말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손에 붙잡은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막막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졌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 요즘 보니까는 한참 이제 봄이래 가지고 막 심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농사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시골에서 이제 10몇 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봐요. 보통 언제 심습니까?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심더라고.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은 딱 자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기근의 때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제가 볼 때는요, 멍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인들 중에 멍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보면 똑똑해요. 뭐 어떤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지면 다 말하는 게 100% 다 맞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면 돼. 왜? 그래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갑시다. 그러면 저들은 우리의 다 밥입니다. 밥. 이미 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밥만 퍼먹으면 됩니다. 올라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올라가게 된 게 누구 덕인지 아세요?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 덕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거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불평하면 돼, 비판하면 돼, 정죄하면 돼, 부정적인 얘기하면 돼. 그러면 교회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내 가정이요? 여러분, 가정 무너뜨리는 방법 똑같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남편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적인 얘기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가정 금방 깨져요. 가정 깨는 방법 쉬운 거예요. 교회 깨는 방법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면서 여러분들 입을 잘못 사용하면 순식간에 깨지는 거예요. 명절날 모여가지고 재밌게 명절 지내야 되는데, 명절 지내면서 뭐 니네 친정이 어떠니, 니네 시댁이 어쩌니, 입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 즐거운 명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꾸 그런 어떤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러면 교회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칼 하나 가지고 사람 한 명 찌르면 한 명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입이라는 거는요 수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 갚아. 그 천냥을 벌려면 나가서 일을 엄청 해야 돼. 쓰지 않아야 돼. 그래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안 돼, 절대 안 돼, 죽겠어, 힘들어 이러면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돼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에? 내 힘과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되느냐,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과를 먹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 공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또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부모한테 공경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효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그걸 받아야 되고,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이 실업가인 존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다.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교회에 일찍 나가서 앞에 앉아 목사님께 순종하라. 이 가르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무기력해지는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1년밖에 살지 못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써있는 말씀을 봤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학비를 보조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그 버는 돈의 10% 정도를 계속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런데 신기해요.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록펠러가 건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11조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듭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자기가 버는 돈에 11조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 내가 교회를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헌당할 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큰 교회를 줘야 되겠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몸을 담는 옷을 잘 지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복받은 이 비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누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폭행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 가정의 특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쓸모가 굉장히 많은 나무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이 사용이 되고요, 그 열매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 가정의 특징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쓸모있는 유능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건강한 가정의 원리는 종속적이거나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관계, 즉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관계, 즉 서로 섬기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듯이 주의 자녀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잘 키워야겠죠. 잘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교육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잊으면 안 돼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배운 것을 통해서 더 악해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이러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